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주간 화요일 말씀 교육의 회복,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 회복,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교육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 교육의 회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도 포함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고쳐주고 계시는지,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항상 주가 됐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봤지만,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세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쉬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 내용도 예수님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누구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기 위한 아주 난해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맞대 싸우지 않고 이때 도리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실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거의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을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보내신 아들이
경배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도무지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과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메시아로서 오심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3장에서 24장에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과 말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즉 우리가 마지막 한 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으셨던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부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잘못된 거에 대한 수정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글로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거,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코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통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눴던 말씀의 배경 안에서도 확인하는 거지만 어떤 삶을 사셨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다가왔든지 그 의도가 무엇이든지 그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고 벗어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상황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 가정 예배 때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지 알 수 있고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고친 것을 우리가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 안에서 훈련받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고쳐주신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를 봅시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두개인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두개인에 대한 다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유파가 생겨났는지 신학자들의 연구는 이들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바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학적인 특징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가 하여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것이 옳은 것일까? 내가 비평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새로운 기준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미리 지적해 준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전반절 부분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단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한 거 옳은 것이고 그르다고 한 거 그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많은 피조물들이 이끄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일치됐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죄가 무엇을 만든 거예요? 내 기준을 만든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운 기준이 나올 때마다 이 새로운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으로 이성에 따른 합리성에 따른 이런 부분을 보는데 이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부활이라는 거 영이라는 거 이것은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관찰할 수 없으면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말씀 안에서 이 부활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시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바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었는데 그 기업을 계속 물려받을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손이 없을 때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문에 자녀를 낳게 하여서 이 기업을 계속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거든 형수를 외부에 있는 남자한테 보내서 우리 가문에서 기업 이을 자를 잃지 말고 동생이 아이를 낳게 해서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합리적인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 이론이 바로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이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즉 한 여자를 지금 7형제가 같이 상게 된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들이 모두 부활한다면은 요즘 말로 하면 족보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23절에서 그 얘기합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엉망이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믿고 모세 오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성경 외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된 이 규례에 비추어 볼 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성과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믿지 못할 이유도 찾고 자기네들이 거절해야 될 이유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론은 사실 교회 내부에서 인기를 얻기보다는 교회 외부에서 인기를 더 얻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성경이 잘못됐고 성경이 믿지 못할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외부의 인사가 아닙니다. 교회 내부의 인사예요.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부분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6편 10절 말씀,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다윗의 이 시를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이것을 봤을 때 부활은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도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성과 합리주의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성과 합리주의란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분석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인데 분석할 수 없으면 안 믿어요. 분석할 수 없으면 분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분석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것이 사실 과학의 가장 기초인데 분석이 안 되면 아직 분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냅두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분석할 수 없는 걸 믿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학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게 언약신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완벽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기준으로 옮기면은 끊임없이 믿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그 믿지 못할 이유가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증명되지 않아서, 해석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는 건데 나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외부 사람들도 이용하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이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선 결혼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관계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표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지금 육체의 한계 안에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승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 예표적인 육체의 관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죽은 것으로 살아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한계에서 해석한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항상 뛰어나고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냐. 오해함이 아니냐는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 교육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로 이 해석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말씀 전체를 빠짐없이 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함께 묵상할 말씀을 계속 소개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만 보다가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분들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주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계속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다. 성경 교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기준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해석만 이끌어내려다 보니까 결국 오해한 것,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특히 이들이 모세 오경 외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26절을 봅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자, 이 말씀을 일부러 가져오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모세 오경밖에 안 믿으려 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즉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이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근데 너희 조상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보면은 그래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지, 그리고 그들이 죽었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나타나셨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말씀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들이 알거니와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 이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즉 그들이 살아있어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 내가 존재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부활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잘못 해석한 말씀을, 이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간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이들의 편협한 연구, 편협한 이해, 편협한 시각,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주장만 관철시키려는
잘못된 의도, 이것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부활하도록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교육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체를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도 이 일에 힘쓰셨어요. 계속해서 다른 시도를 해요.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 해석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나 믿지 못해 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이 다 증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말씀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에도 이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계속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놀랍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중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과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자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세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줬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가장 마지막까지 행하시던 거, 이거 우리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노력하신 이것을 우리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말씀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암송 구절로 선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해석과 믿음이 없음과 약함을 찾아와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